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송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물같은 시험 많으나 험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내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 구절이 유명한 이유 무엇입니까? 사실 이 구절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주셔가지고 이 사람이 막 성령의 계시로 통해가지고 앞날을 알게 되는 미래를 막 내다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는 그런 구절로 이해가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그 뒤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뭡니까? 크고 은밀한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데 그 크고 은밀한 내용이 뭐죠? 결국 갈대아인이 예루살렘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회복시키실 것이다. 백성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회복시키실 것이다. 영화롭게 할 것이다. 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 그걸 읽었어요. 자, 이 내용들 물론 크고 비밀한 이야기 맞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레미야가 알고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새로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겁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요, 알지 못하는 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안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야다라는 뜻, 이것은요, 단순한 지성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경험적인 알미고 인격적인 동의가 들어가 있는 알미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요, 그동안 수많은 예언들로 이 내용들을 예언해 왔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예레미야의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예레미야에게는 있었어요. 전적인 야다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선지자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멍에를 빼앗아 꺾을 때에도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기를 바랬던 그 바람을 보여요. 그리고 때로는 여호와를 전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 결국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예언을 다시 선포하기는 했지만 예레미야의 속마음은 사실은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계획에 모든 것이 다 동의가 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레미야에게 그것을 확실히 동의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이후에 주시는 말씀도 사실은 예레미야를 완전히 설득하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25절과 2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자,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낮과 밤과 언약을 맺으셨고요. 또 천지의 법칙을 정하셨기 때문에 야곱과 다윗의 자손을 버리지 않고 다윗의 후손을 세우시고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요, 바로 신명기의 언약을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다소 길지만 이 내용이 신명기 4장 23절부터 29절의 내용이 나와요.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마음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에 분명히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으셨어요. 바로 낮과 밤과의 언약이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었다고요? 우상 섬기면 그 땅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결국 마음과 뜻을 다해서 찾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렇게 무자비하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또 그들을 회복시키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에 없어지지 않을 그 천지를 증거 삼고 이스라엘과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것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를 깨닫고 알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에게 야, 네가 기도해. 네가 정말로 완전하게 동의하고 알고 있지 못하는 그 일들을 내가 일으킬 거야 하면서 옛날 일들을 쭉 하고 봐, 그거 다 내가 옛날에 약속했던 거잖아. 내가 그거 이루어 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설득시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거 설득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 그래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려주시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설득하시고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예요. 우리는 때때로 심각한 내적인 갈등을 겪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안락과 명예와 자랑거리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설득하십니다. 야, 너 아직도 그 욕심 못 버렸냐? 네가 구하는 거 그거 다 욕심 때문에 구하는 거 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뭐해? 실제적으로 나한테 떨어지는 떡고물 하나도 없는데 그냥 기도 좀 쉬자.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것에 동의하게 된다는 것, 이건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의 사건 이전에 예레미야는 그 순종을 평가할 때요, 그 예레미야의 순종은 그냥 기계적인 순종이었던 거예요. 의무적인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니까 아이씨 하면서 하는 겁니다. 속으로는 싫은데 사실은. 하지만 오늘 기도 이후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 깨닫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인격적인 순종이 되는 그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종이 되겠습니까? 그냥 기계적으로만 쓰임받는 그런 종이 되겠습니까? 그건 아무런 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게 될 때에 우리의 순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런 순종에 상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 변화의 자리로 지금도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점검받으며 온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기도를 쉬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변화를 받으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 닮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들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정말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동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많은 언약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도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하여서 확신을 얻으며 더욱더 주님의 이 인격적인 순종자로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실 줄을 믿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